고립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날 후에 이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다니엘을 살피고 있습니다. 7장에 이어서 이번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환상에서는 순양과 순염소 이제 두 마리 동물이 나옵니다. 이 동물들이 뭐냐면 페르시아부터 그리스 헬라까지 어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역사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뭐 성경 속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 같이 좀 모호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그냥 혼자 읽다 보면은 이건 이 시대에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해석해 나갈 때는 뭐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고 뭘 가리키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 여러 날 후의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날 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째는 내일의 인식, 둘째 오늘의 유지, 셋째 미래의 주권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내일의 인식입니다. 오늘 이제 환상 속에서 두 마리 동물이 등장했죠. 이제 순양과 순염소인데 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제 순양이 먼저입니다. 이 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염소가 나타나서 이 양을 받아버렸다. 이게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5절 7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염소가 양을 친다. 이 양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고, 이 염소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인데,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떤 환상을 봤냐? 이제 이 염소 헬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네 개의 나라가 된다. 이제 그게 내용입니다. 한번 사진 더 보여주세요. 네, 좀 무서운데 여기 지금 이 염소가 원래 가운데 뿔이 있다가 이제 그게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개의 뿔 중에 하나의 나라에서 작은 뿔이 났는데 어떤 왕이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친절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다니엘한테 다 해석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본문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희가 뭐 역사가 뭐 이렇게 내가 역사를 좋아하거나 예언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진짜 말한 대로 이게 다 됐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뭐 이거 그냥 볼 때는 이거 다 예전의 역사 이야기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딱 받고 이제 설교 준비가 처음이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막 저기 막 써져 있는 글씨 왕이 누구고 막 이런 걸 다 했어요. 준비가 딱 끝난 다음에 아내를 불러가지고 설교 준비가 끝났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딱 듣고 그 내용인 건 다 알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처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환상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 날 후에 이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많은 난리가 있을 건데 그것을 미리 아는 것과 또 미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신학 연구자였던 로버트 딕 윌슨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티오쿠스 치하에서 당한 일, 곧 이스라엘 신앙과 예배와 생활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이전에는 결코 겪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 비상 상황 때문에 그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계시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견뎌내야 할 극단적 고통에 미리 대비시키는 것은 주님의 자비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전혀 모른 채 우리가 그 일을 겪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대학생이 딱 한 명 남지 않았습니까? 영민 형제가 이제 있는데 영민 형제 이제 뭐 최근에 전역을 했죠. 그래서 영민 형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훈련소 이제 논산 훈련소를 들어가게 됐는데 뭐 저나 이제 서창희 목사님이나 이렇게 주변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형들이 영민 형제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요. 영민아, 너 그거 먹는 거 이제 마지막이야. 너 이제 거기 가면은 너 이제 바닥에 구르게 될 거야. 너 거기 가면 그 방독면 쓰고 가스실 들어갈 건데 그럼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줘요. 형들이 근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이제 가서 한번 죽어보라고? 그거 아니겠죠. 형들이 이제 영민이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영민이가 앞으로 훈련소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건데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상황이 우리한테 왔을 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실제로 그 상황을 견디어 나갈 때도 굉장히 힘이 되고 그걸 견디는데 뭐 이렇게 능력이 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미래의 다양한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미리 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그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것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어도 그것이 내 삶과 내 미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실 이 자리가 아니라 저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서 이렇게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교회 간혹 가다가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인생이 평탄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고난에 대한 찬양을 하면은 이렇게 별로 표정이 극적이지 않으세요. 뭐 인생에 저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나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계신데 많이 공감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팀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인생에 평탄한 일만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교회에서 들었던 그 찬양이 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사실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때 고난을 미리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 고난을 겪어나가는 순간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나? 내일을 바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먼 훗날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의 유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나면 물론 그건 맞죠. 고난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전혀 모르고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고 지치게 되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그렇다면 성도로서 미리 내 삶에 찾아올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신자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지고 하나는 권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다니엘은 다 들었거든요. 다니엘이 그때 이제 벨사살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벨사살의 나라가 이제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가서 벨사살 왕이요, 이제 당신이 이제 끝이라는데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답이 없고 다른 나라가 이제 흥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하러 일을 하겠습니까? 답이 없지 않나요?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냥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여기에 우리 직장인분들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 내 회사의 전망과 내 상황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요새 들어보면 우리를 실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우리 회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별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승진도 없고 이 상황을 그냥 눌린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끝까지 왕의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벤처기업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서 이제 사장이었거든요. 제가 CEO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CEO가 된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는 그 회사를 군대를 전역하고 인턴으로 막내로 처음 들어갔어요. 그때는 회사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어요. 야,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 뒤집어 보자 하면서 대표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저도 막내로서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몇 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좀 힘들어지기도 했고, 뭐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그때 뭐 창희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 형 이번 달에 회사에서 월급 안 준대. 그래가지고 막 제가 뭐 창희 목사님한테 계속 밥도 얻어먹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구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 그냥 일어나서 계속 거기 출근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월급도 못 받으면서 막 힘들게 그런 회사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회사에 이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사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둘 수 없다. 새로운 좀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사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가장 오래 있어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가장 어떤 책임감과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뽑히게 된 게 바로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CEO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사업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고난의 삶을 마주하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러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라. 이것이 바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오늘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상황이 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매번 그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항상 그 고민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먼 훗날의 일에만 집중하게 될 때 지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때와 미래에 대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 왕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마치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내 할 일은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으로의 엄청난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막막한 상황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균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라,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왕의 일을 보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분의 권세로 일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답이 없는 그 상황 그대로 절대 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한 여러 날 후에 어려움 앞에서도 오늘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균형입니다. 우리 둘째로 살펴볼 것은 권세인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3절부터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아까 우리 염소 그 뿔 사진을 봤잖아요. 그 뿔 사진 속에 있는 작은 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였냐?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인데,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박해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외경이 한번 있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전 예배 행위와 율법 준수를 폐지하고 이교 예배로 대체했다. 유대교의 모든 계명, 특히 안식일과 할례와 관련된 계명 준수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했다. 유대의 모든 성읍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교 신들에게 드려야 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다. 이교 제사를 드렸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제우스에게 봉헌되었다. 여기에는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실은 뭐 이거 종교적인 부분 말고도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더 이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 로마하고 애굽, 이집트였거든요. 그 그리스의 이 안티오쿠스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강대국들은 건들지 못하고 계속 예루살렘만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막 유대인들을 8만 명이나 그냥 이유 없이 학살하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티오쿠스로부터 이제 해방됐던 날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이 안티오쿠스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자기의 힘이 안티오쿠스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권세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트릴 것인데 그렇다면 강한 악의 힘을 깨트리는 다른 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해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우리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안티오쿠스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절대 그 안티오쿠스에게 그 권세가 달려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권세로서 일하고 있는 분은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뭐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거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때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안티오쿠스라도 분명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회복하실 것이다. 이 권세를 믿고 신뢰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세를 내 삶 속에 신뢰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로 가져야 되는 어떤 중요한 현실적인 적용의 자세가 뭐냐? 그건 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로 그 상황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상황이 답이 없구나,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자체를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모든 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그분이 매 순간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권세를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많은 순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딱 찾아오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기 마련이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뭐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뭐 비슷한 일로 그러니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자녀가 올해 어린이집에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어린이집도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보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기만 하면 되도록 이제 준비를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기 직전 주에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담임 선생님인데 이렇게 오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뭐 이제 갈 준비해야겠다 하고 이제 밤이었어요. 이제 선생님 궁금해가지고 카카오톡 번호를 딱 저장을 하고 이 프로필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근데 사진이 없고 어떤 포스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그 포스터를 통해서 막 알리고 계세요. 그걸 보니까, 근데 그 포스터에 자세히 보니까 세계 평화 청년 총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제 총회 회원으로서 저런 총회가 있나?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남묘 호랑캐교라는 약간 일본 쪽의 이단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목회자 가정의 자녀인데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다른 어린이집은 대기 번호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린이집도 갈 때 대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안 빠지면 못 가요. 그래서 대기 번호가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 그냥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이제 복직도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날 밤에 보내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냥 3월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어린이집에 가는데 저랑 이제 아내랑 저희 애기랑 이렇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상황이 정말 저도 이제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모든 게 좋았는데 시기도 이제 와이프 복직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이제 딱 적응을 시킬 수 있었고 위치도 너무 가까웠고 뭐 시설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냐.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뭐가 힘드냐면 답이 없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은 대기 번호가 막 100번, 20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기도로 될 게 아니다. 와이프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산책이나 한번 하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보니까 집 앞에 이제 좋은 어린이집에 애들이 나가서 막 첫날이라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제가 와이프한테 우리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구경하려고 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냥 나중에 저희 아이 보낼 건데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원장님이 이렇게 저를 딱 보시면서 혹시 뭐 아이를 언제쯤 보낼 생각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뭐 당장 오늘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야 그냥 보내고 싶네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원장님이 저를 보고 아버님 그러면 지금이 4시 반인데 6시에 동사무소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셔가지고 우리 예담이 여기 빨리 다니게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해주시라. 그럼 우리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대기번호도 있는데 그렇게 가능하냐 여쭤보니까 하필이면 그날 그 어린이집에 영세반 아이 중에 한 명이 당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애는 좀 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녀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또 다른 사람을 뽑고 안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예담이가 오늘 만약에 등록을 하면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대기번호 뚫고 그냥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 아기새반에서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 그날 집에 오는데 아내랑도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야 진짜 은혜였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와이프도 막 그 타이밍에 산책 가자고 한 거 아주 굿이었다고 막 하면서 막 둘이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밤이 됐어요. 밤에 이제 새로운 어린이집에 담임 선생님 배정을 받아서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통화를 잘 하고 이제 또 번호를 저장해야겠죠. 제가 약간 두근거렸어요. 설마 이번에는 그냥 보낼 겁니다. 이러면서 딱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딱 저장하고 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를 캡처해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잘 글씨가 작은데 다음 보여주세요. 알림말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알림말을 딱 보는데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행히 더 좋은 어린이집에 오늘 운 좋게 갈 수 있었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도 없는 상황이 찾아왔던 그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도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에다미의 선생님을 신앙이 있는 분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다가오는 고난의 순간부터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의 순간까지도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동행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걸 명심해야 돼요. 마주한 상황 자체를 절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를, 이 상황을 권세를 가지고 이끌고 가는 사람은 절대 안티오쿠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권세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만약 너무나도 저처럼 어렵고 또 좀 답이 안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좀 눌려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분명히 일을 하실 겁니다. 그 권세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버티고 유지하면서 일어나서 한번 왕의 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묵묵히 오늘도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러 가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미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오늘을 내가 유지하면서 왕의 일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남게 되죠. 이거 열심히 감당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미래의 주권이 어디에 달렸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남겨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후에 지치고 알았지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받죠. 성경 안에도 다니엘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여러 날 앓고 지치셨지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러 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자신에게 다가올 여러 날 후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매우 고되고 슬퍼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지으라고 준 잔 때문에. 그 잔이 뭐냐? 우리 간단히 말하면 이제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대신 지겠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미래 앞에서 미래를 알게 된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여러 날 지치고 앓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서 겟세마네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왕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 왕의 일을 감당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도 요새 뭐 헤빗하면서 이제 각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정말로 나한테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 가정이나 뭐 부모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자신의 여러 날 후의 일을 알고 그래도 일어나서 왕의 일에 충성했던 다니엘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왕의 일을 보았던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포로 생활 동안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왕의 일에 충성을 했죠. 그런 다니엘한테 하나님은 이제 가서 평안히 쉼을 누려라. 너의 몫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일,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왕의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이 죽음이 오늘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날 위한 삶이었고 날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왕의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 날 앓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차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순간들의 잘못들 절대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회개하시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아셨는데 하러 가셨어요. 본인이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인간들이 자신을 버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의 헌신이,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헌신이 날 위한 헌신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구원과 영생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미래의 주권은 이미 여기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과 영생으로 바꾸신 주님의 주권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막막한 상황들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권세로 일하시리라. 여러분, 요즘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워지고 막 가격이 다 오르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그 회사에서 받는 그 돈으로는 앞으로 답이 없을 거라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그 공부 계속해도 그 길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들 막 들려오는데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분명히 다르게 일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날 위해 걷고 계시고 있어요.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위대한 오늘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믿음과 삶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